1866년 9월 2일 날 배 한 척이 실수를 해서 서울로 와야 되는, 한강을 타고 서울로 와야 되는 그 배의 함장이, 선장이 실수를 해서 대동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남포를 거쳐서 평양 한복판에 들어가기까지 적어도 보름을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셜먼호고요. 그 배에 타고 있던, 한국말을 조금 배웠던 토마스 목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마스 목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배가 양각도, 그러니까 평양 한복판의 양각도에 좌초를 하게 된 것은 그날 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배가 그만 양각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아니고 조선족인데, 조선인들이 조그마한 배에다가 장작을 잔뜩 쌓아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그 배에 부딪히게 했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인데, 이미 갖고 온 300권의 성경 중에서 대부분 소비를 했고요. 나머지 몇 권 남은 성경을 가지고 토마스 목사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던져주고자 했습니다. 어른들은 하는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받아가지도 않았고, 12 서너 살 되는 아이 하나가 덜렁덜렁 와서 하나를 받았는데, 모래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나이 든 아저씨가 야 그거 금서야, 가지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그 아이는 그 성경을 대동강에다 버립니다. 두 번째 아이는 성경을 2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서당 선생님한테 갖다 줬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큰일 난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성경을 하나는 길거리에, 하나는 강에다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성경을 또 받았는데, 이 아이가 성경을 하나 받으면서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해서 3권을 받았습니다. 12살 난 최치량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그 3권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금서야 임마, 너 그거 가지고 있다 큰일 난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강에다 갖다 버리는 대신에 에이씨 죄송합니다, 에이씨 그러고선 하는 말이, 나한테 밤낮 만나면 군밤 주고 발길질하고 욕하는 그 새끼한테나 갖다 주자. 마음이 나빠요. 그 자식한테나 갖다 주자. 아이들이 뭐 말은 안 하지만 엄마가 속을 새기면,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 그냥 해요. 아버지가 속을 새기면 아버지가 그 새끼예요. 뭐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나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 여기 젊은이들이 많은데 중고등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손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웃어. 아유 저걸 어떻게 알지? 왜? 나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 근데 이 아이가 이 책 조그맣지도 않은 이 넓적한 중국어 성경을 3권을 들고 끙끙거리고 걸어간 곳이 자기 먼 아저씨 집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 현장에서 그 자리까지 일부러 가봤어요. 얼마나 걸리겠나. 사람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3시간 4시간 걸어가야 할 거기에 이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우물우물 하니까 아저씨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어이구 어떻게 왔냐,
지금 막 조선 기와집을 기역자로 된 기와집을 막 마치고 큰일 났네. 종이를 사와야 되는데 도배를 해야 되는데 천정도 벽도 도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고 있던 차에 이 조카, 먼 친척 조카인 최치량이가 이 책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하고 내놓으니까 이거 뭐니? 몰라. 저기 양각도에 배가 타버렸는데 거기 타버리는 배에 있던 코쟁이가 코 큰 코쟁이가 던져버린 걸 내가 받아갖고 왔어. 이렇게 보니까 종이가 좋거든요. 그거 놔줘. 그래서 그걸 3권을 뜯어가지고 다 천정하고 벽에다가 도배를 해버렸어요. 이 젊은 학생들은 도배라는 말을 아나 모르겠다. 알아요? 근데 표정이 그래. 참 이 교회 목사님 목회하기 참 힘들겠어. 표정을 읽을 방법이 없어.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이게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얼굴에 그래도 눈이 움직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 받았는지 자관 가만히 있는 얼굴들. 꼭 중국 사람들 같아. 여러분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니면 재미난 일을 발견하는데요. 교단이 다르고요. 이 강남이 다르고요. 강서가 다르고요. 강북이 달라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제일 반응이 안 보이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예? 충청도요? 아니요. 예? 강원도? 강원도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더 지나친 데가 있어요. 제주도. 사흘 후에 연락이 와요. 근데 그보다 더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신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열심히 그냥 눈물을 짜가면서 설교를 다 하고 보냈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뒤에서 돕고 있는 형편이라서 가끔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가 끝났는데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야 왜요? 나 여기 다시 안 올랜다. 왜요?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무슨 재미로 설교를 하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울었대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수준인 것 같아. 집에 가면서 아니면은 나중에 또 한 몇 달 후에 연락이 올라나? 여러분들 좀 그래 보이는데 이날 이 최치량이가 그 책을 넘겨주었고 그리고 그걸 다 도배를 했어요. 근데 도배를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뜯어서 도배를 했으니까 그랬겠죠. 졸어넣어서 잠을 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 그 바로 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써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치량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 새끼가 예수를 믿어? 죄송합니다. 이게 그 아이의 수준이니까 그 새끼가 예수를 믿어? 도대체 예수가 뭔지 나도 좀 보고 싶다 하고 그 집에 와서 자빠져 두루노 자다가 그만 그도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할렐루야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일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아니요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에 아니 그 집에 이 박영식 씨가 그 집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 집을 바쳐요. 그리고 이름을 널다리꼴 교회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 번 이름이 지어지고 두 번째 지어지고 세 번째 지어지고 마지막으로 지어진 이름이 1907년 1월 13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산지인 장대현 교회. 토마스 목사가 그 일을 알았을까요? 최치량이가 알았을까요? 박영식 씨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을 그냥 들어서 악한 마음으로 자기 먼 친척인 아저씨에게 가져다 준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팔아먹었어요, 형을. 아니요, 동생을. 그런데 그 팔아먹은 동기가 뭐냐면 얄미워서 팔아먹었는데 그 팔아먹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악을 뭐로? 선으로 바꾸사. 그걸 알아내는데 요셉이 얼마 걸리는 거 하면 22년이 걸려요. 여기 서울에 가다 보면 양화대교가 있죠. 양화대교를 넘어서 가면 마포가 되는데 마포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양화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양화진에 들어가셔서 예배당이 있고 돌로 지은 1984년에 지은 것이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 지을 때 김경래 장로님이 수고하셔서 돈을 모아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안 내줘서 현대, 삼성 뭐 이런 데 가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은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왼쪽으로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는데 언덕이라서 그 언덕 다리를 통과하고 나가자마자 만나는 세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하나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나는 뭐라고 써 있냐면 rather buried in Korea than Westminster Abbey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중고등 바이들이 와 영어 잘하네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엄마 아빠들을 닮아서 가만히 있어. 표정들이 참 볼만해. 여기 카메라를 누가 저기다 놓지 말고 여기다 놓고 비춰보면 아마 이거를 녹화를 하면 참 재밌는 걸 것 같아. 그 두 번째 무덤은 뭐라고 써있냐면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이걸 전체를 보고 통역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영어 못 배워요. 그냥 하나씩 들으시면 돼.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다 알아들었죠?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이 그 1,000개의 생명 모두를 가져 마땅하다. 저 그 무덤 앞에 서서요 그거를 읽고 있는 동안에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한국에 와 있는 여인이 내가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1,000개의 생명 모두를 한국인에게 주고 싶어 했던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 26살에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교수로 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Go to Korea, 한국으로 가거라. 이 여자가 미쳤어요. Yes, Lord. Yes, Lord. 그리고는 대학원, 박사학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배를 타고 얼마 걸렸는지 몰라요. 일본에 와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인천으로 들어와서 한국 땅에 와 6개월을 지나는 동안 여인은 한국말을 못 배웠습니다. 병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학교도 못 세웠습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병들어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남긴 말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줄 수 있는 생명 1,000개가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어갑니다. 이 여인 26살 시집도 못 갔고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못 배웠고 전도도 못 해본 이 여인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야 했다면 나는 그분보다 더 애국자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은 보시면서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면 아휴 너무하잖아 이거. 날 보고 이렇게 살란 말이야. 손해보라는 말이네. 밟히고 살라는 말이네 라고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6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냥 읽지 말고 일어나셔서 옆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못 살거든. 아무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서의 일입니다. 제가 주머니에 봉투가 없었어요. 주머니에 지갑이 있고 지갑에서 돈 500불을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직전이라서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니까 비행기 타면 나는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있던 돈 500불을 넘겨주었어요. 그냥 넘겨주었으면 좋았죠. 그랬어요. 옆에 다른 중국 아이가 있는 걸 보고 그냥 무시하고 그 선교사님, 아니 중국인 목사님에게 500불을 넘겨주면서 이 앞에 사람 믿어도 되냐? 괜찮아요. 내가 데리고 일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500불을 넘겨주었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받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머무는데 보름쯤 지났을 때 목사님 지난번에 돈 500불 준 왕 목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왜? 감옥에 갔어요. 무슨 죄로? 외국인에서 돈 받은 거 신고하지 않았다고, 외국인들하고 접촉했다고 하는 게 죄목이에요. 얼마 받았대? 3년. 3년을 감옥에 가서 살도록 판사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 만나고 싶겠어요, 제가? 안 만나고 싶어요. 창피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그 목사님, 왕 목사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니 만나지 않기로 원했고 안 만났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일도 바쁘지만 그게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석방돼 나와 있는 그를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20세기 선교운동의 주자인 로이스 부시가 제 친구인데 로이스 부시가 내가 루이스 부시를 초청을 했어요. 야, 중국 가서 이 삼작교회하고 가정교회 지도자들하고 좀 만나서 좀 화해를 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자. 오, 좋지. 그 일을 쭉 해왔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화해하는 일도 시켜봤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화해시키는 일도 해봤고요.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좀 화해도 좀 시켜봤고요. 남편을 용서하고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아, 나 손 안 들기로 작정한 교회인 줄. 다시요, 남편을 용서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두 분인데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13년? 23년 꽤 오래됐네. 처음부터 용서하셨어요? 아니래. 얼마 되셨어요? 그 전까지는 뭘 했는데 용서 안 하셨어요? 네, 그만. 더 안 하셔도 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만나고 싶지는 않죠. 정말 실수는 제가 했고 피하다가 이제 화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 조금 문이 열려서 강의를 하러 갔어요. 아니 그 중국 안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삼작교회는 가정교회를 무시하고요.
또 가정교회는 삼자교회에 대한 어떤 그 응어리가 있고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중국이 잘 연합되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지구상에 연합이 잘 되는 민족이 둘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하고 한국인이에요. 올림픽 한다 그러면 그렇게 잘 뛸 수가 없어. 길거리가 깨끗해. 월드컵 한다 그러면 뭐 방송이고 뭐고 다 국민들이 다 거기에 미쳐버려요. 일본 전 지멋대로 뛰어요. 중국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은 당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당이 한 대여섯 개 되죠. 이스라엘은 당이 157개요. 근데 우리는 대여섯 개 가지고도 만족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연합이 잘 되느냐. 이게 연합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걸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동기부여만 되면 뛰는 민족이에요. 뭐 잘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가면은요 중국인 회가 없어요. 일본인 회도 없어요. 또 필리핀 회도 없어요. 한인 회는 어디 가든지 있어. 근데 한인들은 언제든지 싸워. 근데 언제든지 떠나서 못 살아. 그걸 장점으로 여기시면 돼요. 일할 땐 뛰어서 뛰게 하고 모일 땐 모이게 하면 되지. 안 모인다고 지랄하지 마세요. 그거 소용없는 짓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서 안 만나고 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루이스 부시하고 갔다가 루이스 부시가 1시간 반 맡았는데 30분 강의했고 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1시간 반 맡았는데 30분 강의를 했고 저도 1시간 반을 맡았는데 30분밖에 못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러 올라갔는데 여기 웬 사람 하나가 머리를 수그리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참 우리 목사님이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켜놓으셨는지 머리 수그린 사람이 별로 없어. 저 머리 수그리으면 눈 뜨고 보지도 못하지만 참 훈련이 잘 됐다 싶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보면 재미난 거는 어디를 가나 다들 머리 안 수그리는데 한국인은 그래도 머리 수그린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남자 한국인 조선족 놈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전에 다른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30분씩 강의를 했으니까 4시간 반 걸려야 끝날 시간이 1시간 반에 끝난 거예요. 그죠? 계산이 안 되세요? 반응이 이래. 그래가지고 일찍 끝나고 나갔다가 다 흩어지고 난 후에 우리는 호텔로 돌아갔고 그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4시간 반 후에 등장을 하고 아니요. 거기 와서 우리를 몽땅 잡아가려고 동원되어야 할 경찰들이 4시간쯤 후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1시간 반에 나가는 바람에 아무도 체포를 안 당했어요. 여러분 강의를 좀 길게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짧게 해도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놈 왜 거기 앉아서 머리를 수그리고 있을까? 그러고는 강의 끝나고 그러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가는데 누가 툭툭 쳐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까 그 사람이 아니고 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친구예요. 손에 뭘 들었느냐 하면 이만한 두터운 방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름에 웬 방석?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요. 중국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번에 중국을 떠나는 대사가 그 후임 대사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미국 대사가 북경은 중국이 아니야. 시골에 돌아다녀 봐.
달라. 중국을 만만디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왜 방석을 여름에 들고 있냐 이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참는데 더운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짧은 치마 입기 시작한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걸 좋다고 배워가지고 여기는 기집애들이 전부 다 짧게 입고 돌아다니잖아. 용의 나라에서 온 짧은 치마를 그리스도의 국가라고 불리워져 마땅한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입고는 좋아서 팔팔 뛰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세요. 짧은 치마가, 짧은 바지가, 그리고 내놓은 허벅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포기해.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사세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이 친구가 이 방석 든 걸 보고 제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 여름에 보니까 바지도 겨울 바지, 셔츠도 겨울 셔츠. 저는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겨울에도, 겨울은 뭐 당연히 긴 거 입지만 이 친구가 옷 입은 게 이상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어 이 친구가 들고 있는 방석은 뭐고 옷은 왜 저렇게 입었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모르세요? 뭐를? 감옥 갔던 거. 이 사람은 얘가 감옥을 17년, 17번이나 다닌 친구 아니야. 그걸 왜 모르겠어? 아니, 최근에 갔다 온 거 말이에요. 알지. 왜? 사건 아세요? 몰라. 이 방석하고 옷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궁금해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옮겨진 그날 담당 간수가 밧줄로 묶고, 앞에서 묶었으면 좋았죠. 뒤에서 묶어서 그 밧줄을 저 위에 있는 기둥에다 걸어서 잡아 올렸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팔이 빠졌어요. 이 목사님이 경험이 많으니까, 17번이나 감옥에 갔다 온 친구니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나 설사가 난다. 빠져나갈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 설사가 난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묶어라 라고 요청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그 청년은 이렇게 해서 묶여서 달렸습니다. 열 시간이 지난 후 이 왕 목사님은 설사를 했고, 10시간 동안 달려있는 동안에 설사를 했고, 당연히 오줌을 쌌고, 10시간 후에 간수들이 와서 보니까 똥 오줌이 흘러져 있고, 화가 난 간수가 그 목사님을 끌어 똥 오줌 싼 자리에 엎어놓고는 죄수들을 불러다가 각목으로, 몽둥이로, 그냥 둥그런 몽둥이가 아니라 각목으로 패서 엉덩이를, 아니요, 바지를 다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매를 맞아본 경험이 없어 보이시지, 바지가 찢어졌다는 말은 엉덩이 살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바지는 금방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바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3층 천정이 쇠로 되어 있는, 그 더운 지방에 쇠로 되어 있는 그 독방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어놓고 나가버렸습니다. 방충망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 방에 파리들이, 벌레들이 들어와서 찢어진 바지 사이에 알을 깎고, 그리고 엉덩이가 썩었습니다. 죽으라고 아예 내버려 둔 상태로 하루 이틀 사흘 지난 후에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끌고 나가는데,
나가서 병원 거기 치료하는 데 가서 보니까 바지를 벗겨 보니까 엉덩이가 다 썩었어요. 엉덩이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엉덩이에 살이 없으니까. 여러분, 엉덩이를 향해서 고맙다 그러십시오. 이 엉덩이에 잘려나가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터운 방석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눈만 뜨면 이 목사 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직 죽이진 못하지만 심하게 두들겨 패서라도 마음을 풀어보겠다며 1년, 2년 반 되는 어느 날 간수가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불러야 되는데 번호 대신 목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이 왕 목사가 왕 목사님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손에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까 이 왕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오늘 석방이에요. 6개월 남았어. 아니에요. 6개월 빼줬어요. 왜? 이 감옥에 예수 안 믿는 죄수가 없고요. 이 감옥에 예수 안 믿는 간수가 없고요. 이 감옥에 예수 안 믿는 직원이 없어요. 이후로 들어오는 죄수들은 우리가 전도할게요. 2년 반 동안 그 한쪽으로는 마음에 이상 목사가 미워 죽겠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는 한 거예요. 앉을 때마다 불편하고 무릎을 꿇어도 불편하고 이 침대에 걸칠 때도 방석을 따로 갖다 놓고 앉아야 하는 그가 이상 목사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는 울고 있었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어요. 제가 뭐라 그러면서 울었느냐 하면 미안하다, 죄송해 그랬더니 아니요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2마리 참새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죠. 맞아. 내가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글쎄, 제가 감옥에 온 것은 감옥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식 하신 거예요. 2년 반이 지나고 모든 감옥이 복음화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왕 목사가 그때서야 하나님, 이상 목사님 말하게 해줘. 만나서 고맙다고 말하게. 그 이야기를 다 끝내고 그가 저를 꼭 끌어왔는데요. 그 사랑, 그 고마운 마음 꼭 끌어안고 고마워 이 목사. 그 왕 목사님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1972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고속도로를 만들고 곡산이라는 동네를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고 있던 그 불도저 운전수가 불도저로 땅을 파는데 그만 갑자기 푹 꺼지는 바람에
그만 땅으로 떨어졌어요. 뒤집혔어요. 이 뒤집힌 사람이 이게 왜 여기가 땅이 비었지? 라고 하며 뛰어 내려가서 살펴보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을 켜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20여 명이고요. 13살, 14살 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간이 재판을 거치고 동네에다가 소문을 내서 한 3, 4천 명 구경꾼들을 모아놓고 13살 난 아이를, 일부러 그랬겠죠. 13살 난 아이를 끌어다가 높은 의자에다가 올려놓고 나무에 밧줄을 걸어서 그 아이가 교수형을 당하도록 만들려는데, 아니요, 이미 아이의 목에 밧줄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목을 매던 아저씨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랬겠는지 이 아이 엄마 누구요? 하고 돌아보면서 그 20여 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아이 엄마 누구요? 손 들라고요? 그러니까 손 들었고 손을 든 여자더러 나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큰 소리로 엄마 그리고 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경험 없는 이 아이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닌데, 아니 아직 어린데 죽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엄마 그러고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의 눈이 그 아주머니의 모습에 이제 집중이 됩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온 엄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예 어머니,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오두방정 떨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쳐. 이쁘게 가. 이 말을 들은 이 아이가 네 어머니. 그리고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걸 들었던 간수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가 서 있던 의자의 한 구석을 툭 쳤는데, 그렇게 되라고 막 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걸 툭 치는데 그만 이게 넘어지면서 아이가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밧줄에 손을 잡고 매어 달린 상태가 됐습니다. 매어 달린 이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내가 그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는 그 말을 했을까요? 내가 만일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 목을 매는 간수를 향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새끼도 없냐? 이러고 덤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엄마는 미워하지 마. 죄 짓지 마. 회개 못하고 죽으면 안 돼. 이 말 한마디를 했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아이가 손을 놔요.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손을 놔. 그 손을 뒤로 돌려서 깍지를 끼고 죽어가요. 사람들이 20여 명의 성도들이 아니 이 아이의 형이 보고 있는 데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가 축 늘어지면서 혓바닥이 나오고 눈알이 빠져나오고, 그리고는 이 아이의 그 다음 차례인 14살 난 형이 끌려 나오는데 이 형이 나와서 엄마를 보고 옷 벗기는 빨가벗기는 엄마 앞에 서 있는 그 간수 아저씨의 뒤에 서 있는 엄마를 향해서 엄마 왜? 고마워 엄마. 뭐가? 나 천국 가게 가르쳐줬잖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외에는 천국 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외에,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석가? 예수 믿고 싶으면 그놈도 와서 예수 믿으래. 천국 가고 싶으면 그놈도 와서, 누가 그랬다래, 장경동 목사가 스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거를 어느 절 앞에다 써붙였잖아요. 스님도 천국 가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써붙였대요. 이거 얼마나 좋은 전도문인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더러, 엄마 나 예수 믿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조금 후에 보자. 그 말 한마디. 너는 순교당하고 나도 순교당하고 곧 천국에서 만나자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어요? 이 고백을 엄마와 아들이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목을 매는 아저씨 보고, 아저씨, 이 아저씨는 지금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아이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목을 매 죽였잖아요. 근데 이 동생, 형이라는 게 나와서 너무너무 당당한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저씨를 향해서, 아저씨, 그러니까, 왜?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하면, 어떤 놈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하냐, 나같이 사람 죽이는 일이나 하는 나를. 양심에 뭔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아저씨가. 어떤 놈이 나를 사랑하냐, 손가락을 딱 이렇게 들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아이, 어제요, 우리 최 장로님이시죠? 최춘식 장로님? 집사님이세요? 최춘식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배포가 커요? 제가 배포가 큰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밀려다니는 거지. 무슨 배포는 무슨 배포. 아무것도 없어요, 저요. 그냥 하나님이 또 밀어내서 중국 가게 하니까 중국 갔고요. 북한에 가게 하니까 갔고요. 매 맞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 매 맞았고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 똥 먹으려니까 먹었지. 그게 나였을 뿐이에요. 배포 아니에요. 이 아이가 손가락을 똑바로 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이가 죽어갑니다. 세 번째 끌려 나온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용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을 끌어다가 옷을 빨가벗기고, 그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 그 굴 속에 살았는지 아세요? 19년을 살았어요. 1953년부터 1972년까지 19년 동안을 그 굴 속에서 살면서 밤이면 나가서 뭐 주워오고 모아오고, 낮이면 자고, 거꾸로 해요. 그러던 그들이 발각이 돼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김태용 목사님을 끌어내다가 빨가벗겨가지고 땅바닥에다 뉘어놓고 손을 피라고, 손을 폈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넓적한 쇠바퀴 아시죠? 영어로는 스팀 롤러라고 합니다. 그걸로 목사님의 발, 누워있으면 발이 기대잖아요. 여기를 그 쇠바퀴로 와서 제껴서 으스러뜨려서 죽이고, 발목이 으스러지고 무릎이 으스러지는데, 그 김태용 목사님의 입에서 나왔던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19명의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는 저는 기록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노동신문에 뭐라고 기록이 됐는가 하면, 노동신문에 기록된 내용이 뭔가 하면, 더 이상 북조선에는 예수쟁이가 없어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1972년 곡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인가 첫날에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나요? 11조 얘기했죠. 한 소년이 11조 내고 싶어 하더라는 그 아이가 그 동네에서 1972년에 태어났어요. 저는 그 아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 아이를 1972년에 태어난 그 아이가 11조 한 번에 생명을 걸고 사는 아이가 그 동네에서 태어났다고요. 거기 예수쟁이가 없다라고 노동신문이 어나운스먼트를 한 상황인데, 거기서 그 아이가 태어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울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990년 8월 4일)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한 갔다 왔지? 예. 너는 너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좋다고 해거리고 돌아왔고, 내 원수들은 사랑하지 않았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너는 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만 들어가라.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길을 가야 한다면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갈 수 있는 일이고, 사업인들도 갈 수 있는 일. 너는 복음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죄송합니다. 가서 했던 일들을 소개를 할게요. 북한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고요? 성도를 만났어요. 성도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성도를 찾아내서 성도를 만나고 100불짜리를 넘겨주고, 그리고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 아주머니는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하고 데이트 좀 하자 그래요. 제가 속으로 이 여자 누굴 꼬시려고 그러나? 데이트 좀 하자. 근데 빠지도 안 달고 왔고 혼자 왔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북한에 얼마 있지 않아요. 인물도 큼직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긴 여자분이 나하고 데이트 좀 하자 그래서 나이를 물었더니 1940년생이래요. 저보다 5년 위예요. 나가자. 따라서 나가는데, 한참 나가는데 손가락으로, 저기 왼쪽에 말이야. 저 속으로, 오른쪽인데? 왼쪽엔 말이야. 예. 돌아보지 마. 예. 한참 걸어가는데 뭘 봤어? 빈 터둔데요. 잘 봤네? 왜요? 왜요? 내가 다니던 교회 짤인데 피난 갔다 오니까 폭삭 무너졌어. 그 얘기 왜 하세요? 내가 10살 때 전쟁이 났는데, 전쟁 나기 전에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오셔서 문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 머리를 이렇게 비벼주고는 했어. 그래요? 근데 왜요? 누가 미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또는 남한에서 오셔서 나 머리 한번 만져줄 목사님이 계시면 좋겠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머리 만져주는 게 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나 머리 한번 만져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뭐로 들었느냐면 목사님이 오시면 그 말로 들어서 제가 뭐라고 우물우물 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하나님이 아주머니 기도를 들었나 보네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소리는 분명히 안 들리는데 목사님이냐고 묻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머리 끄덕끄덕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 비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노동당 건물 바로 앞이었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잠깐 축복하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이 아주머니가 손을 놓지 않고 자기 볼에다가 비비면서 언제 내가 목사님들의 손을 만져보겠소 울고 계셨습니다. 북한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요구를 여러분과 나는 아는가요? 여기 38선이 가깝죠. 38선 건너편에 판문점 있고 판문점 건너편에 판문각이 있죠. 아세요? 북한 쪽은 판문각이라고 그러고 우리 쪽은 판문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리로 돌아서 삥삥삥 돌아서 판문가게를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일행이 간 방이 여기 한 반쯤 되는 방인데 우리 일행은 8명이고요. 미국 사람 2하고 저 일행하고 해서 4명이 가고요. 우리 안내한 사람이 4명이 오고 8명이 쪼르르 앉았고 저쪽 건너편에 여기 8명이 앉고 이쪽에 11명 우리를 영접하는 기관 사람들이 11명이 쪼르르 앉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소자라는 친구가 고려 연방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통역을 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북한에서 일을 해보면 그들이 10분 말하면 나도 10분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이렇게 막으면 그때부터 시간 계산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막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 30분을 떠들었어요. 고려 연방제, 고려 연방. 그러니까 우리를 초청해 준 기관에서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아, 그 미국 사람이 단장이 아니고 저 청바지 입은 저 양반이 단장이야. 저 청바지 코카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 사람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우리 말로 했으니까 다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었어.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30분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내가 30분 이야기해도 되나? 그랬더니 예. 그 사람은 아주 시원하게 30분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어났어요. 뒤돌아보는데 뭐가 보이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 괴뢰 헌병놈이 하나 서 있네요. 앉았어요. 이 사람 소좌예요. 앉았어요. 자네 그 남조선 괴뢰 헌병놈 사랑할 수 있겠나? 이런 질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네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곤란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남쪽 사람을 사랑한다니까 반동이 되고 사랑을 못하겠다 그러면 고려 연방제가 의미가 없잖아요. 저 머리 좋죠? 요 질문이 그 청년을 잡았어요. 너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고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아니요. 대답을 잘했죠. 만일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잡혀갈 판이고
사랑 못한다 그러면 나한테만 야단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봐, 사랑 못해? 못하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남한과 통일이 고려인방제를 해서 자네가 미워하듯이 다 미워하고 그러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이러고 쳐다보더니 맞네. 맞아 내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랑 붙는 거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뿐이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있지.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자리인데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끊을 수가 없어. 30분 해야 되잖아 지금. 30분 동안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제 옆에 있던 미국에서 데리고 온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왜 나갔냐 그랬더니 이 목사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난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 나갔었대. 나가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오줌을 쌌대요. 이게 사실 지금 판문각에서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놈이나 있겠어요. 미친놈이 아니고요. 그 미친놈이 바로 저예요. 이야기를 끝내고 다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하고 났는데 반응은 딱 여러분 얼굴들 같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는 얼굴.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그 소자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화장실 갔다 가세요. 왜? 내 오줌 채취하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요. 갈 길이 멀어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알았네. 그리고는 나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나가니까 그 친구가 빨간 벤츠 안에 타고 앉아서 장성 두 사람에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보고했는지는 모르죠. 운전수가 있고 2명 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보고를 하고 제가 나가니까 막 뛰어나오는데 와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딱 잡는 순간 움직이는 거야. 뺑 돌아 180도를 돌아서 그 사람의 얼굴은 벤즈를 뒤로 하고 내가 벤즈를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무슨 할 얘기 있나? 예. 무슨? 저 예수쟁이에요. 저 예수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그 얘기를 왜 하시나? 여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지. 제가 알고 있는 숫자만 19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마다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고려 연방제 잘 설명해. 어젯밤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퉁이 돌 선교회에 이삭이라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놈이 온댄다. 이놈은 악질이다. 잘 가르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 쭉 펴고 잠을 잤는데 제대로 오셨네요. 왜? 아무도 예수 이야기를 해준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의 목사님들 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 예수, 십자가. 이걸 듣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까운 이 임진강에 가셔서 이 비행기 접어가지고 날려보내본 일 있느냐고요. 이 풍선
띄워서 북한 땅에 올려가 보신 분이 이 중에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북한을 떠나서 먹을 걸 구하러 온 성도들이 아니고 먹을 걸 구하러 온 주민들이 중국에 왔다가 복음을 받고 떠나는데, 복음을 안 받고 떠나는데 먹을 것도 주고 의약품도 주고 생필품도 주고 뭐 별의별 걸 다 줘서 보내는 그 순간까지 말을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 이 아주머니가 막 떠나서 가는 사람을 보고 야 이렇게 돌아보는데 예수 믿으라고 이 말 한마디 하고 돌아서는데, 이분은 그동안 한 번도 복음을 얘기해 본 일이 없는데 답답해서 위험해서 조심스러워서 그랬는데, 이들이 한 3개월이고 몇 달 후에 돌아와서 아줌마이 하고 손을 꼭 쥐고 울며 나도 예수쟁이야 이러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저를 열흘 동안 안내했던 한 안내원이 저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기차를 타고 이제 신의주까지 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이 됐다며 10시에 떠나니까 12시쯤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뭐 국제열차니까 그래도 식당 칸은 있어요. 식당 칸에서 식사를 하게 돼 있어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치를 봤어요. 이 물을 마시면 제가 약간 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선생, 예? 밥 먹다 울면 체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따라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물을 마시면 얼굴이 이뻐지고 이 물을 마시면 오래 살아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사람이 오래 사는 건 이 물에 달린 게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오래 사는 건 하나님께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서 조물주에게 달렸어. 하나님 오래 사는 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맞아. 사람이 오래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 얼마나 웃겨요. 목사는 조물주라고 그러고 공산당 놈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 아주 웃기는 자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하고 쳐다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듯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그냥 식사를 마치고 밥을 먹고 내게 온 음식은 다 그 친구에게 넘겨주고, 뭐 음식은 좋아요. 뭐 치즈도 있고 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주고 그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기차와 기차사기가 KTX처럼 좋은 게 아니니까 시끄러워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방으로 가면 도청장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너 아까 제가 얘기할게요. 뭐를? 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가 소좌인 그 사람에게도 있었고 그 중에도 있었고, 이 사람은 평양 한복판에 사는 안내자예요.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마음에 두고 2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야, 이 목사, 왜? 나 평양 들어가는 거 알지? 빌리그레함의 아들이에요. 그 집안이 저희 친구들이 하니까 연락을 자주 해요. 이 목사, 나 평양 들어갈 때 필요한 얘기 좀 해주라. 알았죠? 커피숍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다 해주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저한테 이만큼 사진을 주며 하는 말이 이 사진 써도 돼. 너 미국 사람들은 사진을 함부로 못 씁니다. 이건 법대로 해야 되니까. 써도 돼. 사인해줘? 아예 안 해도 돼.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쓸게. 그 사진들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보니까 그놈이 사진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가 그 사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잡아놓는다면 어떤 놈이 예수 믿겠냐고 놔줘! 그러고 기도했는데 빌리그레햄 일행이 들어갔다가 그 친구가 안내를 맡은 거예요. 왜 그놈이 하냐?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영어도 하고 관광 안내도 할 사람을 찾으니까 그놈 뿐이더래요. 그래서 뽑아냈어요. 좀 잘 살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들으세요. 곳곳에, 북한의 곳곳에 북한 지하교회 영화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제가 증인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 아세요? MP3. 저희들이 특별히 제작한 아주 특수한 MP3에 아주 조그만 칩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이거는 들켰을 때, 잡혔을 때 뽑아내서 그것만 톡 건드리면 떨어져 발 땅바닥에다가 그냥 짓이겨버리면 끝나는 그 나머지 칩은 그냥 북한 사람들이 보고 읽고 노래하고 하는데 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있는 거는 1년 동안의 성경 말씀을 배우는 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왜요? 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 나라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나에게 가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령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인 거예요. 전하라고 했잖아요. 나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1990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북한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인 7년 동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7년 후에 북한 땅을 들어갔다가 한 기관의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날 내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 사람들이 식사 대접하는 건 별 볼 일 없는 데다가 맛도 별로 없고요. 냉면, 이 거지 같아. 평양에 있는 평양냉면집이 거지 같아. 그래서 이게 맛대가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가 맨날 가짜만 먹어봐가지고 진짜 맛을 모르는데 말이나 못하면 그거를 먹으러 갔는데 아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초청한 기관 사람들을 8명을 초청을 했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나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몰라. 아니 알아. 왜? 뭘요? 약 깨지고 왔잖아. 컨테이너 75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이런 약을 거기다가 그들에게 갖다 준 일을 제가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약 가지고 왔잖아. 아니요, 약은 저 없이도 옵니다. 그럼 왜 왔어? 왜 왔어라는 말이 나올 줄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왜 왔어?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 있고 제 미국인 형제 두 형제가 있고, 그런데 왜 왔어? 그러는데 제 입에서 그만 뭐라고 말이 튀어나왔냐면 용서하러 왔수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하러 왔는지 이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용서하러 왔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또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러고 그러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왔냐면, 죄송합니다, 이건 순전히 각본이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온 말이에요. 6.25 저지른 죄. 아니,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할 게 아닌데, 여기서 김정일이 집에까지 5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6.25 저지른 죄, 김현희가 오면서 터뜨린 칼기 폭파한 죄, 그리고 여기 서해안에서 잡아간 그 어부들을 여전히 묶어둔 죄, 이 세 마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표정이 뭐냐면, 야, 이 자식 정신이 있는 놈이야?
이게 어딘데 이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쏟아냈으니까. 그래서 뭘로 갔느냐면 목요일의 말입니다. 뭐 또 무슨 목요일의 말이에요. 무슨 목요일?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유월절 행사를 한 날이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어린아이를 동화하듯이 3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의 말을 빌리면 그날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좀 설교 좀 그렇게 해라 그래요. 한 번도 그 후에, 아니요, 한두 번은 했는데 정말 설교다운 설교를 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그냥 가는 판이에요. 죽는 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더 무서워서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작정을 하고 왔고, 그 말을 터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정연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잘했다 할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제 아내의 말을 빌리면 그 방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통역할, 미국 경제를 위해 통역하는 여전도사가 여자가 그만 통역할 걸 잊어버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렸던 모습 중에 이 말을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내가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면을 여러분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낫으로 껍질만 벗겨놓은 상태의 나무예요. 아시겠어요? 거친 나무예요. rugged cross예요. 거친 나무에, 예수님이 메고 가는 그 십자가는 이렇게 생긴 십자가가 아니에요. 횡으로 된 십자가만 메고 가세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종으로 놓여있는 십자가 그 위에 지금 메고 온 십자가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을 박기 시작해요. 못을 박을 때 이렇게 박으면 십자가 위에서 그냥 손이 빠져나올 가능성 때문에 요즘 학자들은 이렇게 못 박았다고 그래요. 대각으로 못을 박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다가 박았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본 게 아니니까. 다만 주님이 손바닥을 보여준 것 때문에 여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대각선으로 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박혔어요. 발목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의 몸은 무릎은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로까지 가는고 하면 갈게 찢어진 상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에서, 머리는 가시 면류관에 의해서 찢어져 피 흘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종아리는 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걸어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누워졌는데 그 누워졌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Do we know that? 우리가 아느냐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묶여서 못 박혀서 세워졌다가 콩 하고 떨어질 때 왔던 그 고통을 우리는 아는가고요. 우리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마디 하셨다는 그 7마디의 말씀 한마디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지었던 송명희 씨가 하루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대학생들의 초청에 의해서 간증을 하러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러 왔던 이 여인이 휠체어에 들려서 3층 아래로 내려가, 거기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거기서 걸어서 내려가 그 앞에 강단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앞에다 앉혀놨는데 그 한마디 간증했어요. 한마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독감에 걸렸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침을 흘립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창피한 게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잡고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한 말이 5분 동안에 걸려서 여인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고 말해야 했다면,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말하실 때 배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하여 자기 잔등을 무릎을 펴 올리면서 긁히는 그 고통, 그리고 몸을 제껴서 그 라깃 크로스에 걸려서 찢기는 듯한 그 고통을 당해야 했던 예수가 잔등에 몸을 대고 한마디 하고는 늘어졌다가 또다시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그 예수는 여러분과 나와의 죄악 때문에 그리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그 가치를 두셨다면,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너는 내 것이야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귀한 고백인지를 아시냐고요.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제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서 까불다가, 까만 고무신 가지고 까불다가 고기를 잡겠다고 까불다가 신발을 놓쳤어요. 그리고 집에 못 들어가고 가출을 했어요. 만 5살짜리가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찾아 나오시는 엄마가 얘 왜 안 들어오냐?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저에게 들려준 말, 집에 가자. 예, 어머니. 그 신발보다 네가 더 귀해. 그 결정적인 말 한마디, 네가 더 귀해. 엄마가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내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밖에는 피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피라야만 우리 죄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자기 아들을 기꺼이 갈보리 언덕에 올려놓으시고 십자가 나무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여러분이에요. 북한 사람을 만납니다. 뭘 주어야 할까요? 예? 쌀을 주어야 할까요? 돈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돼지고기를 주어야 할까요? 연탄을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북한 땅에 들여보내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죽으면 그만이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잖아요. 만약에 밥을 갖다 준다면, 쌀을 갖다 준다면 70 정도밖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를, 구원을, 부활을 성천하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그것만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 끝나니까 가자. 일어나서 다 나가는 그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준비해간 선물을 넘겨주고 나오는데 내일 못 오네. 내일 떠나시는 거 우리가 못 보내.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저희 숙소로, 호텔 방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아이 바쁘신데. 아니야, 내가 한마디 물을 말이 있어서. 뭔데요? 그리고서 보니까 음성이 이상해서 그분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부어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무슨 일이세요?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예. 저를 끌고 호텔 한 구석으로 가셔서 저보고 했던 말 한마디.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예. 저는 그에게 복음을 다시 요약해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는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네. 나도 예수쟁일세. 가슴을 누르면서 하는 말. 이 목사님, 예, 나도 선생을,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게요. 표현이 조금 우리가 바라는 듯한 언어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땅, 제가 배포가 큰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배포 때문에 북한 땅을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바울의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너 제자들이야, 이것대로 살아. 그 살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우리의 생활과는 멀어져 버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메시지를 여러분 들었으니까 나는 이대로 앉아서 기도 못하겠다는 분들은 땅바닥에 내려오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니면 어쩌다 교회에 오신 것입니까? 어쩌다가 예배당에 나오신 겁니까? 어쩌다가 11조 하시는 겁니까? 어쩌다가 그저 전도나 해보는 수준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영을 하나님께 맡기며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영이 내 것이 아니고 내 혼이 내 것이 아닌데 내 영도 내 육체도 내 혼도 모두 내 멋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마땅히 해야 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